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침묵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집회를 보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의사들의 집단 파업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소리도 내야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소리도 내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말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소리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방적이면서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좀 젊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매우 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담아두지는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한 선배께서 저에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궁아,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바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3초 정도 생각하고 나서 말하면 안 되겠냐라고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고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3초의 생각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불쌍하다. 저를 만나는 성도들이 제 스스로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개했습니다. 나도 내 소리만 냈던 것들,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말했던 것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저의 소리만 들리게 했던 저의 행동들을 말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경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고요.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합니다. 당회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면 말해주세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듣는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입에 자꾸를 딱 채우고 듣겠습니다. 조금 침묵해야 할 때가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눈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마를 타고 오는 병마를 타고 오는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다그닥 다그닥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는 홍해의 그 물결 소리가 들립니다.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야기들만 하지 말고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지금 부르짖을 때냐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애굽과 싸우시고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의 가장 큰 성 여리고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처음 만났던 여리고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로, 태풍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침묵하며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성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약속을 잊지 말고 행하라. 그때 나도 너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것이 할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한 시기가 문제이지요. 언제입니까? 여리고를 앞에 두고 행하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바로 먹전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앞에 섭니다. 여리고의 성문은 지금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들의 힘으로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소리를 내지 말라. 너희의 소리를 내지 말라. 입을 꽉 다물고 너희의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의 막 소리를 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의 귀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시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수상궁에 갈 때가 기스를 월이었고요.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됐을 때가 니산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지요. 기슬월이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겨울입니다. 그런데 니산월,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부름받을 때는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봄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몇 개월 정도 납니까?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답답할 수 있죠. 기도했는데 기다릴 수 없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을 그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외치는 그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우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침묵 속에서 기다림을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성도들이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희의 소리만 내지 말고, 너희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뒤에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면서 무엇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답답할 수 있고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우리는 침묵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일까요?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위기 앞에서 그는 기도함으로 그의 자기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요, 자기가 죽을 일을 앞에 두고도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의 침묵하며 그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찌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성이 정말로 무너질까요? 어쩌면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은 돌다가 돌부스러기가 성벽에서 또르륵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아, 정말 무너지는가 보다. 무너질란가 보다. 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란가 보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의 이스라엘 가뭄 앞에 엘리야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는 그도 침묵하며 뭐 했습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돌맷돌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물으십시오. 주님, 무엇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 하리이까? 무엇 하리이까? 무엇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서 해 나가십시오. 작은 사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웃에게 음료를 나눠주는 일이라도 관계없고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 쓰레기 줍는 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라면, 아니요, 새벽에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허이 그것이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을 돌듯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것 해나갈 때 주님은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보았을까?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서 무엇 보았을까? 저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꿋꿋하게 침묵하고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이 왜 위대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알고 그 묵묵히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라갔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들을 다 보았고요. 투표를 앞두고 있는 주일을 앞두고 큰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성도들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가 일하냐? 내가 일하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바치고 설교를 바치고 강구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태풍 때문에 내일 새벽 안 나오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십시오. 태풍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태풍이 원래 경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해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태풍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한번 뉴스를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2017년도였을 겁니다. 18년도 8월입니다. 그 해 그 태풍만 그랬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는 딱 맞춰진 게 목포가 태풍의 눈에 딱 맞춰졌습니다. 저의 경험이죠. 저와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의 경험이죠. 그러나 저는 그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 안 드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 믿음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왜 내가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여리고보다 더 큼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막히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밤 기도할 때 그에게 나타나 그의 한도표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형과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야곱은 그것을 날마다 그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아무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한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뭘 보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대신 등을 본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앞서서 너를
가나안 땅,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내가 앞서가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지금 보아야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만 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신의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 등을 보이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앞서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등을 보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등을 보이시며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의가 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오늘도 잠잠히 침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희망이 되신 주님을 찾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심, 복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도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등, 주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